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드립니다. 304장 찬송 드리시는데 1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꿰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교독의 말씀 27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7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447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저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3절까지만 드립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최치훈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생동감을 느끼는 5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산과 들이 푸르며 주님의 피조물을 더욱 생기 있고 풍성케 하사 보는 자마다 생명과 소망으로 차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푸른 5월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심령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예배하는 자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 전체가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함께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촌 세계에 더욱 풍성한 생동감과 열매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나약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인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미천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로 모아 주님께 상달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주님과 멀어졌던 많은 죄악의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내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들, 남 모르는 죄악된 생각과 끊지 못한 더러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생명이심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을 무장 삼아 세상의 악한 잔재를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나약한 이웃들에겐 사랑으로 감싸주고 다가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조용히 응답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사랑과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 권능과 권세를 더하시어 참된 은혜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성령님의 말씀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주님 일 행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신임하는 주님의 불쌍한 양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사 하루속히 회복해 하시며 함께 예배함에 있어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한 잊지 마시고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살피셔 그들이 학업에 열중함에 있어 또는 사회생활함에 있어 막힘없이 진격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들을 격려하며 드리는 주일인데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 일부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예. 감사하고 앞에 서기가 좁겠는데요. 예, 지혜롭게 잘 나누어 서기를 바랍니다. 예, 위로 올라가도 좋겠습니다. 위에 층으로. 예, 그렇게 한 팀이 올라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이 위칸으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예, 옷 똑같이 입었으니까. 예, 자, 예, 여러분 인사할 때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먼 길을 가게 되더라도 내가 바른 길로 가는지 점검하지요. 요즘 차를 몰고 가면 거의 전부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따라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찾아갈 목적지로 바로 가는지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점검하면서 가지요. 믿음의 길도 이 땅에 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르게 가는지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점검하며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가, 내가 가진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외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 생활은 잘하는가? 말씀은 내가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읽으며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를 향한 봉사는 하는가? 이 땅에 복음은 전하는가? 깊이 내 속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 이런 점검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은혜에 감동하는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나 주변에서 일어날 때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다른 외적인 어떤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며 이런 전제를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내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직하고 바르게 점검하며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다. 아기는 다 이쁘죠? 아기 이쁘죠? 아마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기 낳아서 키운 부모들이 평생토록 아이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건 아기 때 그 이뻤던 거, 아이 때 보면서 감동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 잘하는 거 키우며 보람 있고 했던 경험으로 평생 그 뒤에 속썩여도 나름대로 견딜만 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아기 때 그렇게 이쁘죠? 왜 아기 보면 행복하죠? 평소에 근엄했던 할아버지도 손주가 몇 달 만에 왔어요. 어린 애기 안고 아들, 딸이 왔어. 그래서 그 애기 안아보면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아기 안는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웃지도 않고 드라마 봐도 울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도 어린 손주 품에 안으면 입이 찢어지죠. 그냥 풀 수 없는 짓을 막 합니다. 막 깍꿍하고 그렇게 다 해. 애가 기며 놀자 그러면 무릎 아픈데도 기어서 놀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손주라 이뻐서 그런 거죠. 답을 말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왔는데요. 아기가 왔는데 어이 아기 좀 보자 그러고 받아 안았던 애가 그놈에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아이 얼굴이 예. 할아버지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하는 분위기로 딱 보는데 예? 깍꿍해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아이가 근엄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 보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동하고 이러기가 아무리 내 손주라도 내 새끼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이지 24시간 근엄하고 있어 보세요. 예? 작아서 예쁜 것이 아니고 단지요. 감동할 때 잘 감동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변화도 아이들은 기뻐하고 웃고 별것 아닌데 아이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펑펑 울어 제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본래 이렇게 감동하며 살게 만들어졌다는 걸 아이에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감동하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가다가 어느 날 무감각해지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못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요.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일들이 찬잔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 않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교회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다 보면 누군가 은혜 받고 가는 성도의 뒷모습이 아름답고요. 부딪혀 인사를 한 사람 속에도 올라오는 여러분 계단에 있는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예배드리러 오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앞에 이렇게 이쁘게 꽃들을 자라게 하는구나. 저 추운 겨울 돌봐지지도 않은 채 1층 그 차가운 계단 앞에 놓여 있었는데 봄이 되니 다시 저렇게 약동하며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함께해서 내 삶과 가정에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한다면 얼마나 내 인생은 생명 충만하여 복된 삶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올라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냐고요. 은혜의 일들이 내 속에 감동으로 경험되고 있느냐 말이야. 우리 선생님들 와서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예. 제가 이런 때 그냥 항상 분수 없이 울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는 제가 안 울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꾸 너무 분수 없게 우는 것 같아서 울지 않으려고 예배 준비하면서 안 울게 해달라고 요즘엔 기도하며 예배 준비를 합니다. 제가 잘 안 울잖아요. 근데 이제 속으로 울 때가 많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어쩌다 목사님들 모임도 뭐 자주 없으니까 모임도 몇 명밖에 못 만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모이게 되면 이제 교회 얘기 나오면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 자랑만 한번 딱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변함없이 나와 섬기고 교사의 자리 지키고 이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그 청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몇 명이든 우리 교회에 있으니 할렐루야. 이 상황에도 끊임없이 영상으로 말씀을 보내고 때로는 찾아가 선물도 전달하고 기도하고 안 나오더라도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 전하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있으니 그래서 만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약을 제가 좀 올리고 옵니다. 고마우니까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일어나 주일인데 준비하고 오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는 어떤 생각이셨나요?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몸이 아프고 막 쑤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준비하고 교회 올 때 그럼에도 이런 마음 혹시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몸이 연약하고 지금 아프고 곤고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하루 내게 호흡을 주시고 이 주님의 날 주일의 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이끄시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분, 어쩌다 왔는지 모르게 끌려오듯 여기 와 앉아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오늘 예배하는 어떤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감동이 있고 없고 우리의 믿음의 지금 상태를 결정하고 내 존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은혜에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일들이 은혜로 경험되어 감격 없이 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런 자리로 무엇 때문이든지 여러분 이유는 뭐든 그렇게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면 내 믿음은 심각한 위태로움에 들어간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많은 문제는 여기서 생겨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만 붙들죠. 이래서 이 문제 생겼나? 어떤 일 때문에 여기가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에 감동이 없는 시간이 이어지다가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일이 안 보여요. 성도들 속에 막 은혜의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회복하고 은혜 받고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서 같이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고 오히려 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믿고 이런 신앙생활이 이어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은혜의 회복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 무식하게 거기로 가야 돼요. 이유 조건 붙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예수님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되어 경험하는 은혜로의 체험이 회복되도록 내 믿음이 돌아서는 것만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게 은혜를 잃고 시간이 지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검해 보자고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 그냥 일상이 돌아간다고. 나 겉으로 섬기는 교회 생활 하고 있고 내 일터가 있어서 경제생활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 뭐 이거 그냥 된다고. 은혜는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무감각한데 나를 방치하고 가는 거 제일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예수님과 함께 만난 사람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합니다. 이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어요?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냐?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주장했던 스스로 말씀도 제일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중심에서 그랬습니다. 그냥 은혜 자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자기를 먹으라고 내놓으신 예수님 앞에 그 생명 먹고 그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공격하며 죽이려고까지 한 거죠. 성경은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거죠?
본문에 들어가서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말씀을 통해 보고요. 우리들 속에서 이런 은혜의 무감각, 생명을 거절하는 내 심령의 상태와 내 신앙의 왜곡된 태도가 무엇인지 남아있다면 오늘 즉시 보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깨어지고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는,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변화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은밀히 홀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성경으로 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안 배웠는데 그를 알고 말씀도 가르치는 것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의문을 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예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 갖고 내가 내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서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교훈을 내가 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중요한 한절이에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열심히 행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도 연구했고 말씀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르친 이 유대의 종교인들을, 그들이 이 말씀의 핵심 타켓이에요. 청중이에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고 하는 거면, 그래서 말씀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치고 그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면 뭘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교훈, 말씀과 주님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과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려고 해? 죽이려고까지 하고 오늘 미쳤다는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 행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고 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좀 필요한 것만 좀 얻어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은혜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게도 보고 교회에서 일어나면 같이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감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점검해보면서 보자고 제가 그랬어요. 말씀 듣자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 좀 열어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간절해서 기회만 주시면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어. 그러면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하나님의 역사인 게 보이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도둑놈이 똑같이 도둑질하려고 한 집에 앞에 도둑질하려고 딱 갔어. 밤중에. 나 도둑질하려고 왔다. 써붙이지 않아도 도둑질하려고 맘먹고 딱 가는데 도둑질하려고 맘먹은 놈을 딱 만났네. 도둑인가 알까요? 모를까요? 들어가서 훔칠 때 꼭 봐야 알아요? 알아. 도둑들 바로 압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마음먹고 도둑질 하려고 한번 둘이 가보셔요. 작정하고 어느 집 앞에 딱 서보세요. 바로 압니다. 저 도둑놈 왔네. 나도 도둑놈이다. 바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같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그 뜻 따로 살려고 지금 내가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면 그거 알아 몰라? 알지. 같이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지. 감동할 수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왜 거절하냐?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절 더 내려가 보고요, 그 뒤 이야기를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똑같은 말씀인데 기준 하나를 더 명확히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내세우, 자기 독선, 자기 주장, 자기 편견, 이런 것들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회 종교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니들 모습 속에 니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너희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가 뭘 하든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을 그 뒤로 이어가느냐면,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율법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지금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성경, 당시로는 성경,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러분 이어진 말씀 뒤에 그 절까지는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19절을 봐야 되겠네요. 자, 위로 올라가 19절 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이들이 얼마나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자타공인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한 이유가 그 앞에 위에 있는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슨 뜻이에요?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 율법을 누가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겼으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건 거절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겉으로 율법의 법주문은 외우고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말씀 따라가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그 이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왜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지킨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너희들이 안식일 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정해진 법이고 관례입니다. 그들 속에. 그래서 태어나는 지 8일째 된 날이 안식일이요. 그럼 안식일법을 지켜야 돼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할례법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법 지켜야 돼. 되겠죠. 그 법이 어떻게 보면 더 커요. 그건 맞아. 집사님 말대로 안식일법 지켜야 돼. 할례 안 해야 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도 법이니까 안식일 날 할례법을 따라서 할례는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안식일을 범한 걸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왜? 할례법 지키려고 안식일법
범한 거니까, 안식일날 일을 한 거니까, 할례 주는 일을 한 거니까 이런 건 수용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잃게 되는지, 하나님의 일에 감동이 없어지는지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내가 행한 한 가지 일, 그게 뭐죠?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날 38년 된 환자를 고쳐서 자리 들고 걸어가게 만든 거, 이 한 가지 일이에요. 그리고 23절에는 그걸 좀 풀었습니다. 안식일 날에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자리 깔고 요우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려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서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한 이 전신을 건전하게 한 일 때문에 너희들이 노하고 안식일법 범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옳으냐 묻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안식일날 할례법 지키려고 할례를 행하는 일은 괜찮다고 하고 인정하면서, 안식일인데 38년이나 병을 앓고 이제는 그렇게 누워있다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여기 넣어줄 사람도 없어서 그 연못 속에도 못 넣어 들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생명의 선언을 함으로 그가 살았어. 자리 들고 걸어갔어. 주님이 묻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더 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살라 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식일이라 할례법은 지키고 할례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법 범한 게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건 괜찮다고 하면서, 죽는 사람 살린 일은 안식일법 범했으니 범하게 했기 때문에 너 죽여야 된다고 달려드는 것이 이게 맞느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율법 종교로. 여러분 어디에 동의하겠어요? 물으면 어느 쪽? 야,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어느 쪽에 동의할 수 있을지 여러분 마음이 가 있죠. 계명으로는, 법으로는, 법조문으로는 안식일법 범한 것 같지만 생명 살리라고, 여러분 우리도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이 복의 날로 주신 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법의 의미에 더 맞다고 주님은 보는 거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해서 일했다고 안식일법 범한 걸로 예수님을 단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묻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왜곡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깰 걸 못 깨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깰 게 뭐겠어요? 그렇게 율법 지키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 그 율법주의에 포함된 자아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나, 무슨 이해가 되죠? 그 율법의 틀로 무장한 자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다른 사람 심판을, 믿음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돼버린 이 안에 죄에 근거한 견고한 자기중심, 이것이 율법주의의 틀로 덮인 채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고 말았다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씀 통해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겠어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말씀 맺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유는 뭐든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은혜의 일들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 감격하는 가슴이 내게 있는가, 그런 눈이 내게 있는가.
이게 없어진 채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게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문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보죠.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참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속상해서 주저앉을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뭔지를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인생과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걸 나는 믿고 보고 있어.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 이 상황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감당하죠.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맞서는 인내력과 담대함도 달라져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걸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경험해요. 그러니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고 은혜의 일들을 은혜의 일로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이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는 이게 가장 복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봐야 한다. 견고하게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의 이 죄의 근거로 서 있는 이 기둥을 우리 무너뜨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못 받게 하는 이 중심, 이게 깨져야 돼요. 오늘 그것이 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이 예배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떤 것이든요, 인간의 자존심이든 뭐 체면이든 이런 걸 포함해서 겉에 있는 거, 속에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무엇이든 이걸 부수고 예수님의 은혜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일들이 은혜가 될 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감각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실제가 되게 신앙생활하자. 구원이 사실이 되게 믿자. 예수님이 지금 내 현재가 되게 신앙생활하자 할 때 그 말씀의 뜻이 이 뜻이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일들이 작아도 여러분 은혜로 깨달아지면 그때 주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 죽음의 힘들을 깨고요, 이런 권세와 억압의 틀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은혜에 감동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이 생명 체험이 일어나요. 그래야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다 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되어 체험이 될 때 일어나지, 이 흐르는 역사는 그러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생명의 폭포수 속에 우리가 있어도요, 그런 은혜의 생명 속에 지금 내가 있어도 내 생명 안 돼. 이게 믿음의,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여러분 제 말씀 맺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로 보지 않아도 나는 은혜로 볼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또 누군가 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인데 저 집사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네, 저 권사님 가정에 저런 일이 있네,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네, 할렐루야 영광.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아무 감각 없이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안 두려우세요? 제가 목회하다 이게 두렵다고 하는 걸요, 절실하게 깨달은 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에는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면 되니까, 목사로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그냥 있고. 근데 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건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들을 은혜로 안 보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런 고백한 적 있죠. 서울에서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그냥 생각나니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했습니다. 새신자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때는 몇십 명도 오고 그러는데 큰 교회니까 새신자가 오면 저는 속상해. 왜 속상했을까요? 그렇지. 할 일이 많아지거든. 할 일이 많아져. 신방도 해야지, 뭐 해야지, 문제 생겨. 새신자들 문제도 많이 안고 오니까. 주님이 보라 보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주님이 속 터졌을 것 같아. 그때
나중에 그런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어.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잃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굳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할, 생명이 돌아오는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피값이 은혜의 결과로 열매 맺어 나타나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목사가 돼가지고 기뻐하지를 못해요. 감사하지를 못해요. 이런 무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완악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제 가슴이 되어 사는데 그거에 자각이 없어. 제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어떤 걸 하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원하심이 은혜가 되지 않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없이 살고 있음이 가장 크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일이고, 교회에는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요. 그 교회가 겉으로 어떤 모습을 가졌던,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가 은혜로 경험 안 되는 가슴을 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봉사에, 일에, 이거요 무서운 일이에요. 안 한 것만 또 못해 이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점검은 여기 있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든 것도 결국 자기들의 신앙의 틀 고집하며 자기중심 깨지 않은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가진 왜곡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들어갔다면 오늘 빨리 점검하고,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라도 은혜가 은혜로 보이게 하소서, 이쁜 건 이쁜 걸로 보게 하소서, 감격하라는 건 감격으로 체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의 문제는 녹아져요. 이거 문제 안 된다니까요. 적이 없어. 그러면 은혜가 은혜가 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모든 적은 손들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여러분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있는 대로 다 내놓고 맡기고 기도하시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은혜 일은 성도로 산 거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감동이 아닌 채 살고 있는 나는 아닌지, 이 믿음으로 그냥 가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이 위태로운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은혜 회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어지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 얹고 기도할 때 주님 그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 그 심정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영광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기도하며 내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았나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욕하고 유대인을 비난했지만 은혜 잃어버린 내 가슴이 그들과 같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일이 보이지 않는 내가 가장 두렵고 위험한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께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은혜 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은혜로 깨닫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긍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내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으면 돌아서게 하시고, 알았으면 예수님 은혜로 깨닫고 주님의 생명, 내 생명으로 경험하며 내 인생 속에서도 생명의 샘물이 흐르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여기 담긴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시고 이제 감당할 일상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동행하시고 은혜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현장을 맞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서면 이미 승리한 자임을 확신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얹은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 함께 얹어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앞에 뒤에 보시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찬양도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면서 영광 돌렸습니다마는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교사들,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나와서 찬양하는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여러분 교육부서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변함없이 나와서 여러분 말씀 영상으로 보내고 기도하고 그저 한 생명이 와도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르치며 이렇게 이 코로나 1년이 넘는 상황을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그 청년들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 왔는지 다 경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요. 감사하고 여러분 격려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격려 주일이라 다른 때 이렇게 작은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아예 처음부터 다 거절했어요. 코로나 상황이고 그런 거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오늘 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같이 은혜 나누며 섬기겠다고 떡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당 청소도 지금 계속 하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여러분 나눠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제 서운해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식사라도 좀 섬길 분 하고 광고 한번 했더니 우리 청년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섬김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명숙 목사님, 김재상 집사님 가정에서 청년들 점심 식사 할 수 있도록 교사들 이렇게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마치면 아마 가서 맛있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부족하면 더해 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청년들을 먹게 될 건데 여러분 청년들 맛있게 먹는다니까 좋죠? 예, 감사하고 우리 섬겨주신 목사님 가정에도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회 여기에 있어서 절기입니다.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줌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 훈련의 과정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점심 빨리 먹고 오라고 그랬어요. 말씀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먹지 마라. 그런데 같이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오랜만에 나온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어려운 시대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일터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은혜로 나눠주시고요.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인도하심이 오늘 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어느새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도 감각 없어져 버린 내 모습 깨달으며 예수님이 은혜 되어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 흘러 또 한 영혼 살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